오늘은 영적인 전쟁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불행히도 남과 북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한 것이 지혜다, 교만한 것은 멍청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에게 결국은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의 바보가 한 명의 천재를 바보 만들기는 쉽지만 한 명의 천재가 1000명의 바보들을 천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싸움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떨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허접하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잘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로 남아 있는데, 하지만 나라의 정통성은 유다로 이름을 바꾼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 왕조가 그대로 다스리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다가 또 쿠데타 일어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 나라에는 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나라 유대의 왕들은 착한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그런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항상 나쁜 왕들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얼마나 상황이 비슷한지 몰라요. 남한에는 좋은 대통령도 있고 나쁜 대통령도 있는데, 북한에는 항상 나쁜 장군님들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대포를 쏴서 남쪽에서도 쏘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이것도 또 헷갈리는데,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일 때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어요. 이름이 되게 또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도 또 헷갈려요. 르호보암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 아들 이름은 아드리야로 해야지 아비야가 뭐예요? 그래도 그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었어요.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만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쟁은 용감한 군사 대 큰 용사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용감한 강아지와 큰 강아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주인이 강한 강아지가 이깁니다. 싸움에 앞서 아비야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들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역적이며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그 북왕국에 있는 모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해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찌 그렇게 북한하고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숫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북왕국을 탈출해서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타락했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어린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정부에다 넘겨주면 정부가 그래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그리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른바 돈으로 성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지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것이 북왕국의 영성이었어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비록 정치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지만 남왕국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라는 두 동강이 났지만 남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되 정성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야의 말이 우리 한반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북한은 그 예배가 전부 다 무너졌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제 아비야는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인 거거든요. 그 전쟁에 앞서서 자기가 할 이야기는 사실은 무기 자랑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 권투나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 그 개체량 통과하고 나서 그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양쪽 선수가 뭐 청코너 홍코너 사진 찍을 때는 정말 눈에 도끼를 품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진을 서로 찍죠. 아니면은 자기 근육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게 전쟁에 앞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야는 자기 군대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는 근육이 좋다든지 무기가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거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죽나요? 도망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비야의 논지예요. 그런데 막상 상황을 보니 아비야의 군대가 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둘러싸였어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80만 대군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군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것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이 위기 시에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위기 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평소의 신앙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80만 대군을 치십니다. 그날 80만의 군사 가운데 50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여로보암은 대패하고 항복했습니다. 용감한 군사와 큰 용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쪽이 이깁니다. 그 숫자도 그 힘도 그 무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칙은 예배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아비야에게 있어서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가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예배를 슬슬 빼먹는 분들이 계셔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평안할 수 없어서 예배에 나오는 대신 일하러 가고, 예배에 나오는 대신 마음을 추스리겠다고 산으로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예배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약을 못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예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어차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의 목표는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재물이 아니올지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우리는 너무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싸움이 놓여져 있는가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가요? 먼저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마다 예배에 정성스럽게 나오셔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서 승리하는 승리자 되어서 삶에서도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